기독교 신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만 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애를 쓰면은 정말로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동안 우리 봤던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시키죠. 이렇게 하라.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국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먹도록 해주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그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시키면은 알았습니다 하는 이 정도만 돼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일마다, 사업을 하면은 사업대로, 또 회사 직장 다니면은 직장 다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을 신명기 24장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먹고 나중에 갖고 가야지 했는데 그만 깜빡 잊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그 한쪽 왼쪽 구석에 있는 걸 안 갖고 왔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잊어버렸거든. 내버려두라는 말씀이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겠다, 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면은 너에게 줄 것이 누가 줍니까? 하나님,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어떻게 주시는 거 하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요즘 사람들 잘 알지를 못할 텐데 옛날에 대박이 있었죠. 대박이 있으면은 거기다 넣는데, 여러분 그 기술 아세요? 쌀을 이렇게 올리면은요, 그 기술이 저도 좀 있습니다. 쌀을 이렇게 싹 담으면은 쌀 알이요, 다 서요. 여러분 못하면은 쌀 알이 눕는데 기술이 좋으면은 이렇게 하면 쌀 알이 다 이렇습니다. 그럼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세우지 말고, 쌀 알을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후히 되어 하는데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쫙 걸어앉습니다. 그러면 쌀말이나 쌀 대박에 쭉 내려가요. 그럼 거기 또 올려가지고 수북하게 쌓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은 조금만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인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것인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조금만 하면,
자꾸만 하면은 그저 여러분 잘 알지려면 내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그러죠. 저기 가면은 이 사렙다에 가면은 누가 있는데 거기서 너 얻어 먹을 것을 먹어라. 가보니까 없어요. 과부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애하고 하나 사는데 조금만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저 한 끼나 하루만 먹으면은 없어질 텐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엘리야를 먹였더니만 기름도 그리고 밀가루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거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소리 알아서 그렇게 안 해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 정도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인데 이 골리앗과의 그 대결은 우리가 흔히 보면은 돌멩이 하나로 그렇게 무너뜨려놨다 하는데 그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했는가 이거 여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병사 장군들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골리앗이야 하나님 모독하는데 별 힘도 없는 다윗이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딱 나갔었습니다. 그거 있었지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정말 이게 물맷돌 던져서 될 것이다. 내가 조그만 사업 가지고 큰 사업가 체인 있고 이게 브랜드가 있는 그런 사업가를 이기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걸 시키겠어요? 나가면 죽죠. 조그만 애가 나가면 죽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그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저 내가 다 나가서 한번 공로를 세우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쫙 하면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한테 또 있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다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안정이 됐는데 다 들었으니까 집이 좋죠. 여러분들 새 아파트 이제 새 집 증후군도 없어지고 깨끗한 집에 들어가면 참 좋잖아요. 이게 보면 하늘도 잘 보이고 아래 보면 땅도 잘 보이고 아주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은 집이었습니다. 커튼도 벽지도 잘하고 참 좋은데 가만히 하나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옛날에 저기 서울 소망교회 있을 때 명절이 되었더니만요 어떤 분 한 분이 비닐봉지를 덜렁덜렁 들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목사님 드시라고 저 어떻게 먹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중원날에 추석날인가 설날인가 그랬었는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맛있었던가 봐요. 그걸 이제 하나 싸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그때 몸도 안 좋아서 못 먹었습니다만은 달랑달랑 들고 와서 그래. 우리 교인 가운데도요 자기가 이렇게 잡수 따고 좋은 거 있으면은 너치 있으면 콩 같은 거 있으면은 너 싸서 보내기도 하고 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버지 내 집이 이렇게 좋은데 내 차가 좋은데 내 집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텐트 속에 있거든요. 성전이 아닌 임시 텐트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새 집에 들어와 좋은 집에 와서 살아보니까 참 좋은데 본래 하나님 텐트 속에 계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는 여기 있겠다. 요렇게 여러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형도를 다 그래서 가르쳤는데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텐트와 내 집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맞았습니다. 하나님 종도 그랬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나단도 생각해 보니까 참 기특하고 좋거든요. 지으십시오 딱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허락을 안 하시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대단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죠.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스라엘 왕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이스라엘 왕,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 세 단계를 보시죠. 하나는, 첫 번째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고 이 정도만 돼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눌린 사람 풀어주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이건 특별하게 성경을 연구를 별로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데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내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좀 챙겨주느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제 말씀 시편 128편을 보면은 그저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연세 드시면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소망할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그냥 소망할 것이 아니라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120세 되어도 눈도 안 쇠하고 기력도 안 쇠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만 자체도 참 좋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 오늘 전체를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소원하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겠죠? 또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기도 안 해도 탁 챙겨주는 거. 마지막까지 탁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은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새벽에 예배 갔다 와서 아침밥 차려주는 거 잘 드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나 좀 피곤한데 좀 누울란다 하고 다리를 좀 빌렸어요. 그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영감이 우째하고 이 다리를 딱 빌는데 다리를 베고 눕더랍니다, 할아버지가요. 그걸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가셨대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참 좋죠. 나 그 할아버지가 안 하던 짓을 해서 할머니 다리를 떡 하는데 좀 있다 보면 숨소리가 없더래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아침밥 잡섰고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며느리를 구하는데 딱 저절로 해결됩니다. 여호수아 5장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첫 번째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전쟁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아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로 왔다. 요청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전투 때 하나님께서 미리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부탁도 안 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생각도 안 했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원 때는 32,000명 모았는데 32,000명 다 싸울 거 없다, 300명만 나가 내가 싸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풀말과 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요청 안 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저 꿀은 둘러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자고 있든지 요청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꼭 기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숨도 잘 쉬고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아니라 그냥 살기만 하면 하나님 챙겨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다른 사람 사업이 다 안 돼서 뭐 이런데 어쩌느냐, 뭐 나라가 전체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챙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안 돼도 내 새끼는, 내 사업은 하나님 딱 챙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민수기 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전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었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은 낮에 더울 때에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주시는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사람들이 추울 때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난방 역할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우리 손주 좀 챙겨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아이, 아들아이 좀 챙겨주십시오. 기도는 해야 됩니다만 알고 해야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아니가 당연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치라 그러면 치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그 감동을 주세요. 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인생이 편해요.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많이 걱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시편 8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챙겨주십니다. 계시록 21장,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어차피 한 번은 떠나죠.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곳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 기독교인들의 이 땅 삶을 마치고 난 뒤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상한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탁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해치고자 하고 해코자 할 때도 학생들도 그렇죠. 다른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왕따 하려고 할 때도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걸 알아야지.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힘들다고 집에서 빌빌하면서 엄마 어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너 손보면 너 죽는다. 이런 거 큰 소리 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싸움 다 일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참 유치원에서 우리 성교원에서 아이들 무슨 일이 있으면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하나님 씌워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